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께 묵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해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2025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2025년대도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2025년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잡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더욱더 놀랍고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다 지시고 아버지 다 이루어졌다 외치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예배자, 찾음받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판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심겨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란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각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축이 아버지 재단에 아버지 하는 건축이 아버지 이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미디에이션도 갈 때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며 마침내 귀한 성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노년에서 아버지 어린 소년부터 이르기까지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아버지 재단으로 아버지 지체들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돌려지게 도와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에 놀라운 감사의 감격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1월 19일 날 우리 4분기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 공동회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주중 예배 골로새서 그리고 새벽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글비 수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아틀란타에서 교회 우리 건물을 위해서 변호사와 인슈런스 컴퍼니가 메디에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계신 곳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2020년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작정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독교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뭘 의미하는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5년도를 시작하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런 역사를, 아무런 능력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맞는데요. 즉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도 내 삶에는 나타난 능력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매일매일의 수고와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당연히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맛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러드십을 갖고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가셨죠. 그리고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긴 계셨지만 손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같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 모시긴 모셨지만 그저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한 성도가 굉장히 목사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목회하기 싫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맡겨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내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에게 교회를 맡겼느냐라고, 맡긴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 교회를 맡깁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에게서 돌아오는 응답은 내가 언제 너에게 이 교회를 맡겼느냐라고 그렇게 응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응답을 듣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기를,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해도 이 교회를 내가 맡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목회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향 정하고 그렇게 목회했던 그게 문제였구나. 나에게 한 말을 그 성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를 그동안 섬겨왔어도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응용해왔던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도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도 예수님은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같은 모임 속에서도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 분명하게 주인으로 내 안에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싸움이죠. 부단히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보다 더 부단히 싸워야 되고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내 자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 죄의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내 자아가 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옛사람이 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무너지고 죄를 즐기는 일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내 자아의 중심으로 자아 숭배 사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세상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왕성했던 이전의 구약의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여기에 사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으로 치달을 때 그때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내 소견이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소견에 이게 맞으면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도 그냥 직진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이제 중직들이 두 부류로 나눠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교회에 깍두기를 담글까 김치를 담글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갈라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다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굉장히들 열심히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 동력이 뭐냐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의견이 오른 대로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 무슨 모임을 가질 때 그럴 때 보면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나의 방식대로 나의 자아에 움직이는 대로 전달이 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의 사랑의 방식이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시와 같이 찔리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순종했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죽지 않는 자아의 문제입니다. 바로 특심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오늘 새해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의로움, 자아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러분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 죽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어야지, 그 말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죠.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복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울도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바울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잠깐만요. 저도 잠깐 올라가서 같이 못 박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대가였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행위로 바라보고 율법으로 그는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고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실 때 바울도 그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도 거기에서 함께 못 박혔다, 이거를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했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6장에 계속 주어를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혔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의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거나 물속에 잠길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목욕시켜 주었다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반적인 진리는 예수 믿고 훈련 열심히 받으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달달 외운다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느 유명한 어떤 순교자들처럼 그분들처럼 나도 그분들만 존경하는 거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침례받을 때 출발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장사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6장, 로마서 6장에서 우리로 시작했던 것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내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객관적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이제 믿은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그러므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인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내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분명하게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보혈로 씻겼다. 아멘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부터도 내 죄가 씻긴 이 죄사함의 복음은 다윗이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생소해하고 그래야만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과 내 자아가 죽는 이 복음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 죄는 끝난 거예요. 왜요? 형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형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과 자아의 죽음의 복음을 결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리를 시키니까 죄사함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사함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나의 옛자가 죽었으니까 나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상처가 있는 분도 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내가 태어나 자란 내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친구들 받았던 그 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상처로 인하여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 자아로 인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내 고집, 나는 이렇게 상처받은 자라고 하는 내 자아를 붙들고 사니까 매일매일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괴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나는 죽었어. 상처받았던 나의 옛 자아는 죽었어. 죄로 인하여 종로로 됐던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이고, 내가 그것을 아멘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가 오늘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것이 내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폭언과 왕따의 경험이 나를 조롱했던 그런 것들이 내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나 죽었어. 자녀나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 그것은 남편과 자녀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죠.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죽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습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성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안수합니다. 손을 얹습니다. 이걸 무슨 시간이라면 죄 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지은 죄인인데 이 흠없는 양을 데리고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길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양이 바로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해체가 되지요. 그리고 이 양이 완전히 도살을 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내 죄 다 사해지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올 때는 나는 새 삶이 되는 것이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바로 죄사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에 더 이상 매번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 거기에 전가하고 죄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단번에 다 리무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아멘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의 죄가 다시 전가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옛 자아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본어게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매년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러므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 바로 여기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인정해 주셨습니까? 나의 옛 자아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거룩하신 새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으니 나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면서 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리려고 합니다. 안 죽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고 안 죽었잖아 이러면서 우리 성질을 때때로는 돋구기도 하고요. 우리를 계속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좌절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쓰러지고 좌절될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가증하고 앞뒤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겠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죽었다고 고백할 그런 깜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결론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도 죽었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결론 삼고, 그럼에도 나는 죽었다, 그럼에도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어떻게 죽은 자로 이제 살 수 있는가? 바로 이제는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나는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항상 뒤에 뭘 붙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새 생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때 나는 어떻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모시면 그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왕 되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 던지고 싶고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고 쏟아내고 싶다가도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 말은 죽는 것입니다. 내 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죽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바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삶이 하루 쌓이면서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2025년도에도 고백하고 이제 나의 마음에 왕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죽어도 되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는 죽었다는 이 복음 앞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부하거나 성공하거나 빈부에 처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일이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나도 죽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살아보려면 나도 죽었고, 그저 왕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이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나의 자아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 하나에 미리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자아도 죽었습니다. 나의 죄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 갖고 나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불쑥 옛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헌금 기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구나. 대주는 나의 생명 보내어 주시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말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뭔가 소리치고 싶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이미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찬양과 일상과 믿음과 교회 생활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높아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앞에 받쳐지는 손길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단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주인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2025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